오늘 저 찬양으로 이렇게 김선혜 집사 올라 했는데 못 온 거 보니 탈이 아직도 안 났는가 봐요. 예. 그래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 또 기도하면서 꾸준히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삶에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일까? 든든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나에게 돈이 많아서 든든하다. 그것도 될 수 있죠. 좋은 대학교 아니면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든든하다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가장 든든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옆에 있어서 저절로 뭘 이것저것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내 삶을 만들어주시는 통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지, 그저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 예수님 믿었으니 그냥 나는 천국 간다 이것으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개념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것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배부르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 만나는 물질이에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한국 같으면 쌀 아니면 하여튼 만나는 특이한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것으로 육신이 살기는 합니다. 육신이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물질적인 거, 너 육신 그 물질적인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 있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만나는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물질적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너희는 안 먹으면 죽는다 하는 물질적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영적인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영성은 매일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쓰러지듯이, 그래서 지금 통증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계자 권사님 잘 먹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얼굴이 쏙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뭐든지 잘 먹으면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이 괜찮아지는데 못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계속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또 말씀 순종, 예배드림,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며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영어로 히브리어로 따바르 그래요. 다바르. 둘 다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했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은 도시 문명에서 들리지 않던 말씀이 조용한 광야, 혼자만 걸어가는 그 광야에 가면 들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읽는 말씀이라도 광야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중요한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막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산이나 이런 곳에는 꼭대기가 있고 정해진 지형이 있으니 이것을 기초로 지도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험악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지형은 지도 어떤 그것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에요. 모래 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 밤새 있던 언덕이 사라지고 없던 골짜기가 생기고 새로운 언덕이 생깁니다. 비가 한번 와도 갑자기 없던 물줄기가 생기면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와디라고 해요. 그런 것을 순식간에 홍수가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길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다고 그대로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 경험이나 사람의 조언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이런 광야 같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잖아요. 저도 내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원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순복음교회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질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구미는 아포는 아니더라도 여기 청신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정말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길이 오늘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걸어 다니던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못 오기도 하고 또 아파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 잘 되던 어떤 일들도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런 광야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옳았던 답이 앞으로는 틀리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놀고 있잖아요. 기타 어떤 데는 피아노도 없는 데도 있어요. CD만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변한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 잘 되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계속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는 곳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답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필수품은 잘 그려진 지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늘 바뀌니까. 거기는 나침판이 필요해요. 나침판. 그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유목민이라 그래요. 성경적 유목민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해도 오늘 하루 종일 꼴쫄쫄 굶으면 배가 고프죠. 뭔가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만나도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은혜 받은 것으로, 한번 내가 치유된 것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건강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광야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성경적 유목민은 그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유목민이 다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어떻게 갈까요? 말씀에 따라가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으면, 확인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기만 알고 말씀대로 끝까지 실천을 안 해요. 하다가 중간에 자꾸 포기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려다가 마는 거예요. 일어날 것 같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번에도 저도 이렇게 해피데이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만 문제들이 툭툭 터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 당장 되지는 않아도 일주일 정도 아니면 3일 뒤에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잘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실천해 보면 압니다. 그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복잡한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됩니다.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서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요. 그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도시 문화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 아닙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고 지도를 다 여기 가면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런 걸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목적지는 있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이라는 우리의 목적지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그때그때 풀어주시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땅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 그러나 아브라함 너는 내 말대로 떠나면 내가 계속해서 가는 길에서 함께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설명해 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그리고 구글 지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해석해 놓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라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인 지도 안 준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함께 있어 말씀해 주겠다고. 그게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먼저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가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길을 보여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순종하고 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우리의 일 진행 순서와 하나님 일 진행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되어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요? 이해되어서 태어난 거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장황하게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을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만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잘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 명령에 잘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내가 설명을 많이 했죠. 마지막 신명기 전체 34장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광야를 이끌고 온 모세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준 게 딱 하나예요. 처음에서 끝까지 여러 번 쭉 읽어보면 신명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해요. 너희가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 생활을 가르쳐주고 찬양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등한히 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살아라. 11절 말씀 읽어봐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내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 명령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와 규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없다니까. 이것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형식으로 드려라. 짐승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창자 이런 것을 내가 다 태워라. 그건 태우는 것으로 어떤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고운 가루로 하기로 하고 덜 고운 가루로 하기로 하고 이거 여러 가지를 했어. 수요 예배 드리기도 하고 철야 예배 드리기도 하고 새벽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추수감사절 하기도 하고 해피데이 전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부에서 나누어 준 우리의
예배의 양식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잘하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진심이어야 돼요. 예배의 진심이어야 돼요. 그 어떤 게 그러잖아요. 나보고 연 열심히 날리는 걸 보면 야, 박 목사님 연애 진심이다 이러잖아요. 좋아한다는 소리.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응? 아내가 나보고 늘 혀를 끌끌 차요. 왜 저러고 있나? 아내가 볼 때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날렸다가 다시 오늘 저거 말라고 하고 있나? 난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하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니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진심이어야 돼요. 예배. 그래야 하나님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 형식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때 부활절 예배 귀하게 여기고, 추수감사절 아니면 해피데이 전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마음은 이 형식만 갖추도록 소홀히 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형식만 갖추어도 된다고 그렇게 허용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형식만 갖춘 것을 진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처음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신앙이 좋아서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 있어요. 형식적인 사람은 계속 하지 못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응답을 잘 받을 사람은 예배, 기도, 말씀에 꾸준히 거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많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불변입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건 다 좋은 건 아닌데, 신앙 좋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신앙 좋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예배 잘 드리게 돼 있어요. 말씀 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건.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건 열매로 나타나고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신앙 좋아. 내가 얼마나 30년 믿었어 내가.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채로 30년 있은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1년을 믿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 붙들고 예배 충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예배, 기도, 말씀, 전도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열매로 우리 신앙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기도 나태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에 소홀해져 있다. 영적으로 큰 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빨리 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라도, 억지로라도, 나를 쿡 찔러서라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금 당장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네? 우리 발견 빨리 해가지고, 항암 치료까지 안 했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3분의 1을 잘라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빨리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셨잖아요. 당뇨 없어졌잖아요. 아유 감을 먹어. 감을. 당뇨 있는 분들 감 사실 먹으면 안 돼요. 당뇨 막 심한 이런 분들은 홍시 이건 아주 치명적인. 지금 저 강정의 권사님은 난 다 먹고 있는데 이러니 약으로 약의 힘으로 이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감자도 그렇더라고. 감자도 우리 처가 예전에 뭐 봐서 알아요. 당이 있을 때 감자를 먹으니까 그것도
올려가 참 희한해요. 참 사람 이렇게 먹는 거는 희한해요. 끌어올려지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재보면 와 굉장히 웃기더라고. 감도요. 너무 홍시 아내 좋아하거든.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어봐가지고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진짜 한 박스씩 사줬어요. 내가 좋을 때는 그랬는데 어느 날 당 이제 검사하고 너무 먹고 싶어 반만 먹어. 반만 먹었는데도 팍 올라가더니 재보니까 안 내려와요. 한참 동안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먹어요. 다 먹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빨리 잘 발견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느 날 이 암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 새에도 확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췌장암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잘 발견을 못해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견하고 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태해지고 있다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19절 20절을 보세요. 19절 20절을 보면 분명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믿어도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가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좋은 것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픈데도 수술할 수 있는 아픔이라면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면서 수술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있다고 내가 뭐 좋은 사람이고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겨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큰 사업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이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거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현재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미래를 판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 기도, 전도가 없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가지 않은 백성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결과를 준다 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떡도 먹어야 살지만 말씀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희는 떡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말씀도 먹고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떡도 먹고 살고 말씀도 먹어야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데 뭘 먹는 어떤 육신으로만 세상이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줄 아는데 아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떡과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그 떡과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양다리 걸쳐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양다리 걸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양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떡과 말씀 두 개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면 다른 거 다 따라온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10억에 여러분 바보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보인데 10억만 있으면 된다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거 잘 해결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하버드대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머리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10억은 바보이면 10억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도 언제 어떻게 그게 허랑방단 도벽이 심하고 늘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에게 1000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 한 푼 없어 정신이 바른 사람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잊지 말아야 돼.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가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줘. 만나가 물질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걸로 해석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잖아요. 물질을 먹이면서 매일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절대로 그날 하루를 살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방법이 없었어요. 매일 가서 만나를 먹어야 만나를 거둬야. 그래서 주일날은 토요일날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많이 거둬가지고 주일을 쉬게 했어요. 안식일을 쉬게 했어요. 매일매일 그걸 해야 줬는데 이 만나가 우리에게 육신적인 떡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잖아요. 40년 동안 그 육신을 먹여가면서 이렇게 한 것은 설명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너희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육신적인 것도 해결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떡과 만나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하나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도 갔다가 천국도 반 갔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확 갈려지는 것이지 천국 잠깐 갔다가 지옥 잠깐 발대려나 내놓은 그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저기 가면 떡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린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